밤은 하나의 존재이며 밤과 암흑은 구별해야 한다. 밤 속에는 절대가 있으나 암흑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 문법 논리는 암흑에게 단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밤은 하나이며 암흑은 여럿이다. 밤의 신비를 간직한 한계는 그 자체가 산만하고 덧없으며 무너짐과 불길함을 가진다. 그 속에서는 더는 육지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현실만을 느낀다. 무한하고 규정할 수 없는 어둠 속에는 살아있는 무엇 혹은 누군가가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죽음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의 여정이 끝날 때, 그러한 어둠이 우리에게 빛이 될 때, 우리의 삶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가져갈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생명은 우리를 더듬는 것 같다. 어둠은 압박이다. 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일종의 지배다. 어떨 때는 묘석 뒤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잠식하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평화로운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물 위에 떠있던 선박의 표면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남은 부분이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예측할 수 있었다. 높아지는 조수에 의해 잠기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물이 그들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무덤이 점점 파이고 있었다. 그들의 체중이 곧 무덤을 파는 일꾼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에 의해서 처형되고 있었다. 혹시 아직도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 남아있소?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그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박사가 선실 뚜껑 문 한 구석에서 불쑥 나오며 말했다. 있소. 그게 뭐요? 우두머리가 물었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죄. 순간 전율이 흘렀고 일제히 소리쳤다. 아멘. 박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려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모두들 비틀거렸다. 무릎을 꿇는 첫 동작이었다. 박사가 다시 말했다. 바다에 우리가 지은 죄를 던집시다.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소. 그것이 이 배를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하고 있소. 구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구원받을 생각을 합시다. 특히 우리가 저지른 마지막 죄가,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저지른 죄가 제 말을 듣고 계신 가엾은 분들이시여.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소이다. 뒤에 살인 의도를 몰래 품은 채 심연의 뜻을 시험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오만한 짓이요. 어린아이에게 저지른 짓은 곧 신에게 저지른 짓과 같다오. 배를 탈 수밖에 없었소. 나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다오. 그러나 출항은 곧 불가피한 파멸을 불러왔소. 우리의 죄가 저지른 어둠으로 인해 예고된 폭풍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오. 또한 그 무엇도 아쉬워하지 마시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저 어둠 속에 보빌의 모래톱과 우그의 갑이 있소. 그곳은 프랑스요. 우리가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스페인뿐이었소. 우리에게 프랑스가
영국보다 덜 위험한 것은 아니오. 우리가 바다를 무사히 벗어났다면 아마 교수대에 도착했을 것이오. 목이 매달리거나 익사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소. 우리를 위해 신께서 선택해 주셨소. 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화를 위한 무덤을 허락하시는 것이오. 형제들이여, 피할 수 없는 일이었소. 조금 전에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어떤 일을, 그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일을 저질렀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심판관 앞에서 우리를 규탄하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오. 이 절대적인 집행유예의 순간을 의미 있게 보냅시다. 만약 그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면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우리가 저지른 악을 속죄하려고 힘써 노력합시다. 만약 그 아이가 우리보다 오래 산다면 그를 도웁시다. 그가 죽는다면 그의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저지른 가증할 죄악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의 의식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영혼이 신 앞에서 시면 속으로 처박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그것이 진정 무서운 조난이기 때문이요. 몸뚱이는 물고기들에게로 가고 영혼은 악마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꿇으셔야 하오. 회개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습니까? 틀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늑대들이 갑자기 양으로 변했다. 그러한 변화는 극심한 고뇌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난다. 어두운 문이 조금 열리면 믿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인간이 애써 그린 종교의 다양한 초벌 그림이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형태가 아무리 조잡하더라도 교리의 윤곽이 언뜻 본 영혼의 윤곽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절대의 순간에 영혼은 전율을 일으킨다. 삶 이후에 무언가가 시작된다. 그와 같은 압박이 임종을 고통스럽게 한다. 임종은 계약 기간의 만기이다. 그 운명적인 순간에는 누구든 작게라도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과거가 돌아와 다시 미래 속으로 들어간다. 알고 있던 것이 미지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시면이 되는데 그 두 시면의 한쪽에는 저지른 잘못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대가 있어 그것들의 반향을 뒤섞는다. 죽어가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러한 두 시면의 뒤섞임이다. 그들은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모두 써버렸다. 그들이 다른 편으로 돌아선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치 어둠처럼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음산한 눈부심이었다. 그러나 공포감이 뒤를 이었다. 죽어가며 깨닫는 것은 번개 속에서 목격하는 사물과 비슷하다. 전부가 보이는가 싶다가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다가는 이내 더는 보지 못한다. 죽음 후에 눈이 다시 뜨일 것이고 번개였던 것이 태양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박사에게 일제히 외쳤다.
당신,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박사가 대답했다. 미지의 심연을 건너 무덤 저 너머, 즉 삶의 저편에 도달하는 일이 남았소.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자이니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가장 크오.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건너갈 다리를 선택하라 한 것은 잘한 일이오. 육지에서도 폭풍의 강렬함은 바다 못지 않았다. 버려진 아이 주위에도 어김없이 광풍이 매섭게 몰아쳤다. 눈먼 힘들이 쏟아내는 무의식적인 노기 속에서 약하고 순진한 존재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는 이는 없다. 어둠은 약자를 가리는 법이었고 사물에게는 기대하던 자비로움이 없다. 우박은 때리고 들볶고 상처를 내고 귀를 아프게 하고 부순다. 그러나 눈송이는 더욱 치명적이다. 냉혹하고 부드러운 눈송이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눈송이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즉시 녹아버린다. 위선자가 천진해 보이는 것처럼 눈송이는 순결해 보인다. 순백이 천천히 쌓이고 쌓인 눈송이는 눈사태에 이르고 위선자는 범행에 도달한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아기 엄마의 모습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령 같은 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휑하게 벌어진 숨결이 끊긴 입은 암흑 세계의 분명하지 않은 언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얼어버린 평원에 창백한 반사광이 그 얼굴 위로 비추고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는 피가 얼어붙어서 심장이 먹기 직전이었다. 아기의 어머니가 이미 죽음의 일부를 아기에게 주었다. 시체는 전염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옵는 것이 냉각 현상이다. 아기의 두 발과 두 손, 두 팔, 두 무릎은 얼음에 마비된 듯 차가웠다. 아이는 그 차가움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에게는 아직 젖지 않아서 따뜻한 옷, 즉 선원 작업복이 있었다. 그는 아기를 죽은 여인의 가슴 위에 내려놓은 다음 옷을 벗었다. 벗은 옷으로 아기를 감싼 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삭풍이 몰고 온 눈보라 속에서 거의 벌거숭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것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아기는 아이의 볼을 다시 찾는 데 성공해 입술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다시 온기를 느꼈는지 잠이 들었다. 어둠 속에 버려진 두 영혼이 나눈 첫 입맞춤이었다. 아기의 엄마는 여전히 눈 위에 등을 대고 얼굴은 밤의 하늘을 향한 채 누워 있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어린 여자 아기를 감싸려고 옷을 벗었을 때 끝없이 깊은 곳에 있던 그녀는 아마 소년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비참한 순간에 아이가 차라리 그곳에 누워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자문하지 않았을지 단언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다시 잠이 들었다. 아기의 그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다. 오직 무너지는 것들로만 둘러싸인 그였건만
그는 스스로 받침대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했다. 의무에 대한 신비스러운 요구였다. 그러한 생각들과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은 그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이다. 그 가건물 속에 있던 모든 것은 불분명하고 뿌옇게 보였다. 하지만 난로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천장을 비추어 그곳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아이가 들어온 곳은 호모와 우르수스의 집이었다. 조금 전에 으르렁거리고 말을 한 주인공이 바로 그들이었다. 문턱에 도달한 아이가 발견한 것은 키가 크고 얼굴에 털이 없으며 야위고 늙은 사람이었다. 난로 곁에 서 있던 그의 벗겨진 머리는 천장에 맞닿아 있었다. 그 남자가 발돋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오두막의 높이는 그의 키와 비슷했다. 들어와라. 남자가 말했다. 그는 우르스스였다.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보따리는 내려놔라. 아이는 자신이 들고 온 무거운 짐을 조심스럽게 고리짝 위에 내려놓았다. 아기가 놀라서 깨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남자가 아이에게 다시 말했다. 그 물건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구나. 그게 성고람이라 할지라도 더 조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너의 그 넝마 덩어리에 금이라도 생길까봐 두려우냐? 아, 고약한 건달 녀석. 이 시각에 거리를 돌아다니다니. 너 누구냐? 말해봐. 아, 참. 아니다. 대답하지 마라. 급한 일부터 해결하자. 춥다고 했지. 그러니 우선 이 불부터 쬐거라.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의 양어깨를 잡고 난로 앞으로 밀었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몸이 다 젖었구나. 거기다 꽁꽁 얼었어. 이 꼴로 어느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악당 녀석아. 이 썩은 누더기부터 우선 벗어버려라. 그러더니 한 손으로는 몹시 흥분해서 거칠게 아이의 누더기를 잡아채서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못에 걸려있던 남자용 셔츠 하나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키스 마이 퀵이라고 부르는 뜨개질한 재킷 하나를 당겨내렸다. 자, 받아라. 별로 좋지는 않은 옷이다. 남자는 보따리 속에서 양모로 된 헌 옷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불 앞에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문질러 주었다. 황홀에 기절할 지경이 된 아이는 벌거숭이가 되었건만 따뜻한 그 순간 천국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 같았다. 팔과 다리를 문질러 준 다음 남자는 아이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송장 녀석, 다행히 동상은 걸리지 않았구나. 앞발이나 뒷발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내가 멍청했군. 불수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제 옷을 입어라. 아이는 셔츠를 입었고 남자가 그 위에 뜨개질한 재킷을 입혀주었다. 자, 이제. 남자는 그러면서 등받이가 없는 나무 걸상을 아이의 발 근처로 내민 다음 그의 야한 어깨를 다시 잡아서 걸상 위에 앉혔다. 그러고는 난로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던 그릇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가 그릇 속에서 얼핏 발견한 것 또한 천국이었다. 그것은 감자와 비계였다. 배가 고플 테니 어서 먹어라. 그러면서 남자는 선반에서 단단한 빵 한 덩이와 철제 포크 하나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망설였다. 내가 상까지 차려줘야 하냐?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무릎 위에 음식 그릇을 놓아주었다. 전부 먹어라.
아이는 극심히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당황할 겨를도 없었다. 아이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 가엾은 존재는 먹는다기보다 삼키는 것에 더 가까워 보였다. 빵 깨무는 기분 좋은 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남자가 투덜대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라, 식충이 같은 녀석. 탐식가군, 불량배 녀석. 배고픈 불량배 녀석들은 처먹는 방법도 불쾌하기 짝이 없단 말이야. 귀족들의 식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아야 해. 나는 공작들이 식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 그들은 아예 먹지를 않지. 그런 게 고상한 거야. 그들은 마실 뿐이야. 자, 새끼 멧돼지 녀석. 잔뜩 먹어라. 기갈이 심한 배는 듣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는 남자가 심한 욕설을 내뱉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욕설은 남자가 베풀어준 자비로움으로 인해 완화되었다. 그는 우선 두 가지 급한 일과 두 가지 즐거움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언 몸을 녹이고 배고픔을 면하는 일이었다. 아이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린 것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이다. 조금 전 그가 먹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그의 시선에 어려 있던 것은 만족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그 부활의 완성이 그의 눈동자를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르스스는 화를 토하는 듯한 말을 잇몸 사이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축축해진 눈을 쳐들어 우르스스를 바라보았다. 항상 학대만 받다가 모처럼 따스함을 느낀 아이에게 전해지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우르스스가 문득 화를 내듯 무뚝뚝하게 말했다. 젠장, 어서 먹으라니까? 그러면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잡수실 것이 없잖아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나 다 먹어라. 불안당 같은 녀석. 너에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아니야. 나에게도 넉넉하지 못한 양이니까. 떠돌이는 처벌받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왕들은 백성의 아버지니까. 난 내 집을 가지고 있어. 누가 너를 보았다면 너는 광장 한가운데서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래야만 마땅한 일이야.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법이니까. 너를 경찰관에게 데려가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게 무엇인지 알지만 반대로 행동하거든. 그래, 나는 재산을 모았어야 해. 그럼 지금과는 다른 인물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도 저속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 거리에서 과학의 품격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거야. 민중은 배움이 필요 없어. 민중이란 지각 없는 덩어리에 불과해. 온갖 연령층과 성향과 계급과 성별이 섞여 있는 질서가 없는 혼합물일 뿐이야. 그리하여 시대를 막론하고 현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가장 정상적인 현인들조차도 민중의 염치 없는 행동과 광란을 당연히 혐오하게 되었지. 아,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지루함만 안겨주지. 이런 기분을 느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들 하던데 인생이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아니, 그렇지 않아. 아주 길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멍청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온갖 밧줄과 못을 이용해서 목을 매 자살할 멋진 기회들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연은 가끔씩 인간을 보살피는 척하지. 잠시 후 두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두 숨결의 뒤섞임이었다. 그것은 숨결 이상의 무지였다. 성에 눈뜨기 전에 혼례 후 초야였다. 어린 소년과 여자 아기가 벌거벗은 채로 나란히 누워 그 어둠 속에서 조용한 시간에 천사의 동침을 이루고 있었다. 그 나이에 꿀 수 있는 다양한 꿈들이 둘 사이를 날아서 오갔다. 그들의 꼭 감은 두 눈 밑에는 아마 별빛이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결혼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사들의 세계에서 온 신랑과 신부였다. 어둠 속의 순진무구함, 포옹의 순결함. 그러나 천국의 예견은 오직 아이들이기에 가능하며 어느 거대함도 아이들의 이러한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모든 시면 중에서 가장 으뜸인 시면이 바로 이것이다. 삶의 영역 밖에서 사슬에 묶인 사자의 무시무시한 영속성도 난파선에 들러붙는 태양의 거대한 가차없음도 매장된 형체를 모두 뒤덮어버리는 눈의 광막한 백색도 비장함에서는 깊이 잠들어서 신성하게 맞닿아 있지만 그 만남이 아직 입맞춤이 아닌 아이들의 두 입술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약혼일 수도 있고 또한 대재앙일 수도 있다. 그 둘의 사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짓누르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매혹적이지만 그것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닐지 누가 알 수 있으랴. 그저 심장이 죄어들 정도로 조마조마할 뿐이다. 순수함은 미덕보다 더 숭고한 것이다. 순수함은 신성한 미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평화로웠고 그들의 품엔 따뜻했다. 뒤엉킨 두 육체의 벌거벗은 상태가 두 영혼을 결합되게 했다. 그들은 마치 시면의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왜 웃는 거지? 아이가 즉각 대답했다. 웃지 않았어요. 우르수스가 흠칫하더니 한동안 그를 조용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무서운 놈이구나. 밤에는 오두막 안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우르수스는 아직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날이 환하게 밝아와서야 비로소 아이의 얼굴이 그에게 보였던 것이다. 그는 두 손바닥을 아이의 양 어깨 위에 얹고 점점 더 비탕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말했다. 웃지 말라니까? 전 안 웃었어요. 아이의 대답이었다. 우르수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극심한 전율을 느꼈다. 너는 웃고 있어. 확실해. 그러더니 비록 연민 때문은 아니었을지라도 아이를 껴안으며 격렬한 어조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어? 아이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르수스가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느냐? 항상 이랬어요. 아이가 대답했다. 우르수스는 고리짝 쪽으로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저런 일은 이제 더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베개 삼아 아기의 머리 밑에 놓아주었던 책을 아기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만히 집어들었다. 어디 콘퀘스트 좀 보자.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집어든 것은 부드러운 양피지로 표지를 만든 이절판 책이었다. 그는 책자를 뒤적이다가 어느 한 곳에서 멈추더니 난로 위에서 책을 활짝 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코 제거술에 관해 여기군. 그는 계속해서 읽었다. 귀까지 찢어진 입, 드러난 잇몸과 으깨어진 코. 너는 이제 가면을 쓸 것이며 영원히 웃으리라. 바로 이거야. 그러고는 중얼거리면서 책을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져. 여기에서 멈추자. 웃어라, 아들아. 아기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기는 우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했다. 어린 것이 누운 자리에서 몹시 칭얼거렸다. 우르수스가 난로 위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 아기의 입에 물렸다. 그 순간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태양은 수평선 표면에 있었다. 붉은 햇살이 유리창 안으로 들어와 태양 쪽을 향해 있는 아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태양을 향해 고정된 아기의 눈동자는 마치 두 개의 거울처럼 그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눈꺼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런, 앞을 보지 못하는군. 우르수스가 중얼거렸다.